구약성경 723페이지 에스라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오늘 그 말씀 중에 노예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노예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도 GV를 통해서 아마 저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21세기 지금 현재에도 노예들이 있다는 것. 대한민국 안에도 지금도 어느 섬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잡혀서 염전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 섬에 팔려가서 고기 잡는 일에 또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노예로 팔려가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방금도 보셨죠, 여러분들? 저 사람들 7년 또는 1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벌써 빠져나왔겠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부에서 힘을 가진 자가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들은 저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 없었는데 SOS 그 팀 그리고 경찰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저런 영상을 보면서, 저런 뉴스를 보면서 세상에 저럴 수도 있나? 21세기에 아직도 저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나? 그리고 아직도 사람들을 저렇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는 그 사람을 노예로 사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나?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있어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저런 육적인 노예들을 통해서 영적인 노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들은 모두 다 자기 뜻과 상관없이 노예입니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냐 하면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의 노예가 되어버렸냐 그러면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까 그 섬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누구의 노예냐? 마귀의 노예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네,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 그런데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을까요? 저도 한때 몰랐습니다. 내가 노예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런 사람들처럼 어디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적은 없기 때문에 나는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보니까 제가 영적인 노예였던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노예인데 노예인 줄을 모르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시간표에 따라서 만나고 그 만나게 되는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한평 세상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인데 그리고 노예가 되어버린 그것도 선악과 사건 때문인데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을 잘 모릅니다. 지금도 자기 자신이 어떤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되 주변에서 찾습니다. 주변에서 찾다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판단이 되면 저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죽이기까지. 그런다고 그런 문제에서 자유케 됩니까? 상대방을 미워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죽여버렸다고 해서 문제에서 해방이 됩니까? 자유케 됩니까?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앞에 자기 스스로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또 너무 힘드니까 자기 스스로 또 목숨을 끊어버리고 하고 이러고 있으면서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몰랐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되어버린 것부터 시작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내용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으니까요.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고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확실하게 알아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돼. 그런데 이걸 모르면 사는 동안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속이 상하고 원망 불평이 신경질 짜증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신경질 짜증이 나.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움켜잡아도 신경질 짜증이 나.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신경질 짜증이 나. 아무리 좋은 남자를 만나도 아무리 좋은 여자를 만나도 신경질 짜증이 나. 그 어디에 갖다 놔도 신경질 짜증, 원망 불평을 하게 돼 있어. 그러므로 일단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아하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 이전보다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또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선악과 사건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 저 사람도 역시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자기가 이해하게 되고 또 자기가 남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알아도 세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울 텐데. 근데 먹을 것도 많고 지식도 많이 가졌는데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죠. 문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의 원인을 이제 알았다. 게다가 문제의 원인도 알게 됐지만 문제의 답까지 알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됩니다. 답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므로 이제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 저 세상 사람 살리는 일에 다 던져놓게 되니까 그러고 사는데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나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재물을 내 육신의 생명까지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져놓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까지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져놓고 살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겠습니까? 그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져놨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문제의 원인, 즉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의 답도 알아야 한다. 문제의 답은 예수입니다. 죽음 문제의 답도 예수고 죄 문제의 답도 예수고 죽음 문제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의 답도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죽음 문제의 답도 되고 죄 문제의 답도 되고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의 답도 되고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하기까지 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노예에서 해방이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의 노예가 됐는데 그 마귀에게서도
그 노예에서도 해방이 됐으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지. 저도 노예였는데 노예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걸 알게 됐다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노예였다는 것을 알게 됐고, 누구의 노예? 마귀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다는 것도 알게 됐지. 그 다음에 그런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았지.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마귀의 노예인 나를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내가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 내가 해방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순종했더니 그 마귀에 의해서 제가 해방이 된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이 된 거다.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그 다음에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됐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됐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무슨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이기게 되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이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이기게 됐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죠. 내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그렇게 됐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도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게 착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가르칠 텐데 제가 그런 방법으로 해봤더니 안 됐거든요. 뿐만 아니라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도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가르쳐 줄 텐데 그런 방법으로 제가 해봤는데도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딱 한 가지.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했더니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니 그때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딱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이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안 돼요. 거꾸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 믿음의 법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면 다른 방법들을 여러분 앞에 가르쳐 줄 텐데 딱 이거 한 가지로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것 모르면 이것 이외의 방법들을 자꾸 말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이것 이외의 것들을 계속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 이외의 방법들로 해봤더니 그런 방법들로는 안 되더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이걸 딱 알고 딱 순종해서 그 일 딱 하나 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처럼 계속해서 이 말만 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시라. 다른 방법은 없다. 법으로 하려거든 세상 법이나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하시라.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법으로 하려거든 믿음의 법으로 하시라. 그래서 자꾸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죠. 믿음의 본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마귀에게서, 죄에게서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 참 자유케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죠.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라고 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하는 일.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자기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봤습니다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딱 하나 했더니 그렇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말씀에 순종했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예배 시간마다 듣는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 목사님 그 말씀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 얘기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딱 다짐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그 뒤로부터 영적으로 밀려오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삶을 살았더니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말하는 이런 저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 정옥이 목사는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왜 계속해서 믿음의 법을 말하지? 왜 예배 시간마다 맨날 왜 제 얘기를 하지? 이런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그날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순종이 됩니다. 바로 마음이 딱 무릎을 꿇고 드리게 되거든요. 그때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말해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이걸 누가 기뻐하시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뭡니까? 말 같으니까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구원받아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라. 고양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으로서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자,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틀어서 말하면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는 자의 요, 없는 자의 품성 쭉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도 많은데 노래 말이다 보니까 20가지로 요약이 된 겁니다. 찬송가 96장만 봐도 20가지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20가지란 말이에요. 그 20가지 내용만 해도 엄청난 분이야, 예수님이. 그렇죠? 한번 열어서 읽어볼까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펴가지고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그랬어요.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요. 천한 자의 높음이시고요. 잡힌 자의 노임이시고요. 우리 기쁨이십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수가. 2절입니다.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요. 눈먼 자의 빛이시고요. 병든 자의 고침이시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시고요. 우리 생명이십니다. 누가?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분인 거야. 3절입니다.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고 죄인들의 중보고 멸망자의 구원이고 우리 평화입니다. 누가?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분이야. 4절입니다. 온 교회의 머리고요. 온 세상의 구주시고요. 모든 왕의 왕이시고요. 심판하실 주님이시고요.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입니다. 누가?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분이다. 이걸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풀을 헤치면 이렇게 많고요. 이렇게 많은 것을 한마디로 확 줄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근데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풀에 치면 20가지다.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분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리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이시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점검을 해보라.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없다고 판단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분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에서.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들어야 옵니다. 들어야. 그러면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로만 된다고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고, 그건 진짜 큰 선물이거든요.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 거예요. 진짜 큰 선물이잖아요. 최고로 귀한 선물. 믿음.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다 왔어요. 자기가 알아요, 그걸. 그러면 너무 큰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그냥 자기 마음의 무릎이 탁 부러지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지면 몸도 자동으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감사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마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다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몸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하면 상급도 받게 돼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듣고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날마다는 못 듣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예.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차를 타고 가면서도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어느 날 여러분 가슴을 치고 들어오면 그때 정홍기 목사가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해주셨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준 저를 이해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말해주는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저를 만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못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다가 얼마 못 가서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날까요? 알면은 달라붙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달라붙게 됩니다.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듣다가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진짜 안타깝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았던 세월이 참 길었거든요.
그 세월을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영적인 내용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저 육적인 일에 그냥 목숨 걸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이걸 치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뭔가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그것 때문에 자꾸 깊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인가? 싶어서 또 잡아가지고 또 그 삶을 또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역시 또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가는 겁니다. 또 가서 뭔가 또 잡힌 것 같아. 그러면 또, 이것인가 싶어서 또 그걸 잡고 또 한번 또 살아보는 거야. 그럼 또 안 돼.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던 중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제가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걸 제가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찾아 들어가니까 이런 심정으로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제가 이제 받아들게 된 건데,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거든요. 지금 여러분 앞에 들려드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나는 이것이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걸 나는 알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처럼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제 바람입니다. 네, 제가 기도 제목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늘 기도할 때 참빛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을 순종해서 저처럼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앞에 서면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입니다. 20가지. 이 20가지 내용, 얼마나 엄청난 내용들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 찬송가 96장의 20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노예에서도 해방된 사람이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니까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린 사람이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식민지를 짜증을 내거나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다윗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도 받게 되고요.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게 되고요. 그러므로 아담이 가진 저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그 마귀의 노예에서의 삶, 그것까지도 전부 다 끝나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들이 문제들로 보여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문제들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심의질, 짜증을 낼 수밖에 없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즉 여러분 뒷동산에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무덤. 여러분 뒷동산에 무덤이 있죠. 그 무덤에 사람이 누워있죠.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에 그 방 안에 누워 계시고 저 뒷동산의 무덤에는 그 무덤 안에도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뒷동산의 무덤 안에 누워 있는 사람은 여러분 동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게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여러분 뒷동산에 그 무덤 안에 누워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동네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을 하거나 막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그리 하던가요? 그리 안 하죠. 여러분이 가서 그 무덤 속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발로 차버려도 그 차임을 당한 그 문제를 만난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떤 새끼요? 아씨, 씨발 이놈 새끼. 내가 이놈 새끼야 니보다도 나이를 먹어도 수십 살, 수백 살 더 먹는 사람인데 어디 나에게 발길질을 해? 이렇게 하던가요? 안 합니다. 네. 그런 문제를 만나도 그런 반응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몸이 아직 썩어지질 않아서 뒷동산 무덤 속에 가서 누워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직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몸이 썩어지지 않아서 무덤 속에는 안 들어갔지만 무덤 속에 들어간 자로 여겨라. 죽은 자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산자가 되어 돌아다니는 거야.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문제들이 문제들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할 수밖에 없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속상해하거나 막 짜증이 나거나 그리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안 죽어서 그런 겁니다. 안 죽어서. 여러분 동네 뒷동산에 무덤에 누워있는 그 사람처럼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말해요. 내가 아직 내 육신이 썩어지지 않아서 죽지 않아서 저 무덤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너를 죽은 자로 여겨라.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볼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아듣기 쉽게 제가 펼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찾았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앞에 말씀 보세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그랬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안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안 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노예에서 해방될 수도 없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 들 수 없어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세상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을 수 없어요. 아담이 가진 저주, 그거 끝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이 죄 때문에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도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했는데 순종을 안 한다니까요. 네가 지금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런 너는 죽은 자로 여겨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아직 몸이 썩어지지 않았지만 죽은 자로 여겨라.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죽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지 못한 상태에서 살게 되니까 전부 다 문제들을 보여요. 사는 동안 보세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지요. 그럼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가 죄 문제 아닙니까?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로 인하여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사는 동안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 죄 문제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것을 믿으라 그래도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여기라 그래도 여기지도 않고 그러고 사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 죄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 죄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막 괴로워하다가 그러다가 도저히 남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고 그리고 막 괴로워 그래서 자살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그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요. 괴로워해요. 왜 그럴까요? 죄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죽은 자로 여겨라. 한마디로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라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는 동안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랬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랬죠.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 죄 문제 만나면 그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죄 문제뿐만 아니라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하루에도 36명이 자살한다고 그러죠. 문제 만나서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라는 말씀에 순종이 됩니까? 근데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이 말씀도 자기에게 그대로 성취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언제 자기에게 다 이루어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자기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자기 것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또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안 되면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96장을 펴놓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쭉 읽어드린 거예요. 이 20가지만 해도 참으로 엄청난 분이요, 예수님은. 그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점검을 해보고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확증. 확실하게 드러내보라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확증되느냐? 문제 만났을 때. 문제 만났을 때 점검이 되고 또한 확증이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러고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10년 또는 20년, 30년, 50년, 60년 다니기까지 했다. 6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지금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고 5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다시 시작하라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아는 게 엄청난데? 내가 50년 동안 지금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래서 성경 이 말씀들이 거의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도 다시 시작하라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들고 서 있다가 죽어요. 나중에 지옥 갑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전부 다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즉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구원 못 받아.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지 못해요. 노예에 의해서 해방되지 못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순종이 안 되면 내게 아직 믿음이 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딱 판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라. 교회 10년, 20년, 50년 다닌 그런 것 내세우고 이 말씀 거부하면 안 됩니다. 50년, 6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 중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이것이 전부 다 순식간에 자기 것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말씀 하나하나도 역시 자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보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까지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보화, 이걸 순식간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워서 자기 것이 되게 해서는 자기 것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순식간에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순식간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그걸 가진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네. 저는 이걸 옛날에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 엄청난데 그걸 하나씩 언제 다 가질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 복이 담긴 말씀이 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언제 자기 것이 다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이 한 말씀에만 딱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순식간에 자기 것이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쉽냐고. 이걸 몰라서 아직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속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주셔버렸는데 그래야 못 받아 놓으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은 이것 주세요, 내일은 저것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냥 순식간에 우리들에게 확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상 모든 문제의 답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하는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그 그리스도 안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얼굴에 붙어있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오셔버렸다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오셔버렸어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악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한 말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이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찬수가 96장만 해도 수긍하지라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바가 다 들어있어. 천국까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 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노래를 언제 부를 거예요? 언제? 다윗 왕은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그리스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으니까 문제 만나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말로는 그리스도, 말로는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가르쳐주는 사람 앞에 와서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가 옛날에 저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이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또 파고 들어가면서 이것인가 싶어가지고 또 그거 딱 잡히면 그거 잡은 거 그거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보고
또 그것도 가지고 살아봐도 또 안 돼. 그러면 또 들어가고 계속 파고 들어가. 아, 또 뭔가 잡힌 듯 해서 그것도 붙잡고 살아보면 또 그걸로도 안 돼.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더 미치고 한장해.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때 노예의 삶에서 내가 확 해방이 된 거예요. 그때. 그 마귀의 노예로 살던 내가 완전 자유케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내 영혼이 자유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냥 춤을 추고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막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노래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나 어떤 행위로도 이렇게 될 수 없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비라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또 얘기를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 에스라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라 9장 9절 보면 노예라는 단어가 떠 있죠. 이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 앞부분은 제가 오래전에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